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제일 큰 고난은 뭐니 해도 병들어서 아픈 것일 것입니다. 정말 몸이 아픈 것은 힘들어요. 우리 송인호 장로님 지금 이렇게 투병하는 거 가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병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고통이 심할까 어떤 분 조사를 했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물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1점짜리가 이 대상포진, 그 이후에 신경통. 대상포진을 알아본 사람은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암에 의한 통증이고 그거보다 심한 통증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돌로로사 그 길이 순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잘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네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념해서 기념관이 세워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것을 순례하는데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죄수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공포가 되죠. 그 가는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연도에 나왔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더 저주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 죄수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데 맨몸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넘어지면 채찍을 때리는데 이 채찍 끝에는 그 뼈 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은 살점이 묻어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를 세우면은 금방 죽습니까? 오랫동안 피가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고통은 처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맛보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골고다에는 자선단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 솜에 찍어서 장대로 해서 그 죄수의 입에 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좀 잊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아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벌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난이 있죠.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 추수하려면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한 예술가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체육인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그 각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몸소 지셨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 22절, 23절 짧은 말씀인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해석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만 진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진 거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완전히 이 땅에 물론 구원이 왔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의 동기들도 선교사로 참 많이 나갔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원희원 선교사님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가장 아픔이고 고통은 뭐냐면은 보호장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그냥 갑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원주민들의 밖에도 있지만은 그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밖에 보호를 안 해요. 십자가 없이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선교한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선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손해본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좀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본 거 그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통을 준 사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권사님의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분이 5남매를 낳는데 이 못난 남편이 5남매를 버리고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 고만고만한 어린 5남매 혼자서 키우는데 밤에도 일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힘들고 가장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꿔 가지고 그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늙으막해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병들어서 돌아왔어요. 이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남편이 아니라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권사님 주님을 보고 용서했어요. 주님을 보고 용서했어요.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No turning back.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한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한 그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것은 이 사람만의 고백은 아니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잘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no turning back, 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3절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Though none go with me. 누구도 나와 함께 가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여전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짐을 나눠주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헌신을 하고 어떤 분은 생명과 같은 물질로 또 헌신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 90% 이상은 11조를 다 해요. 제가 뭐 그렇게 헌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 공부 시간에 은사 배치를 하는데 참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고 나면은 거의 다 뭔가 해요. 우리 성가대에도 서고 교사로도 가고 어떤 분은 신발장을 정리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구경꾼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요 없어지질 않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내가 십자가 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체면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오늘 특별히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말하는데 그것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믿고 유월절 때 이 골고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그 건장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로마서에 언급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섬겼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조금 일찍.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우연히 진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를 진 것은 너무 감사했고 그 십자가는 그에겐 영광이었고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명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주목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해석하기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은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닌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떠맡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벵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졌으므로 그것을 억지로 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부역으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한 5리 정도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가 그 부역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영광이었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졌다고는 할 수 없다. 벵겔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빛 성경 주석을 보면은 시몬은 히브리 사람으로 가장 욕되게 생각하는 그 일을 맡고서도 원망스러워했던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십자가를 지면은 영생의 씨앗이 있어요. 영생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문준경 전사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영화를 만드는 한 장면인데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 신안군 임태도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정도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을 가자마자 이 남편이 문준경 전도사가 못생겨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20년간을 혼자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20년간을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죽자 할 수 없이 집을 나가는데 서울 오빠 집으로 갑니다. 그 서울 오빠 집에 가다가 한 부흥의 장소를 들렸는데 그 교회가 예성봉 목사가 개척한 북교동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정도로 돌아가서 섬을 곳곳마다 헤집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발길은 십자가를 지는 발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섬을 돌아다녔던지 1년에 9켤레 신발을 신었다고 그럽니다. 곳곳마다 비집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0년 10월 5일 어느 어두운 밤, 한국 전쟁 때인데요. 그 공산당들이 죽창을 가지고 와서 이 문준용 전사를 씨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씨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죽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고 총대로 찢고, 그래서 반죽음인 채 백사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교인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다 보았는데 그 전도사님 마지막 그 죽어가면서 그를 그렇게 죽이는 공산당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장엄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이 복음화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했던 그 신안지역 90%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섬의 주민들이 예수님 믿는 건 더 어렵습니다. 많은 미신들이 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예수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졌던 그 신안 땅, 거기에는 90%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축복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눠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특별한 목사만, 선교사만, 어떤 특별한 장로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No turning back입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고백했던 그 한 인도의 성도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짐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이 제천 변방에 저기 전원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 그냥 재미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여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렵게 불러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제천에 영향력이 있고 제천을 구원하는 견인차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민족의 등대가 되어지고 열방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다리는 걸치지 않았습니까? 올인하십시다. 이번 9월달 읽을 책이 올인인데요.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는 거예요. 올인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올인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올인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시한 기도 하나님이 못 들으셔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좀 간절하고 애절하고 믿음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건성만성으로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올인입니다. 올인이에요. 올인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인하면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올인책, 제가 1시간 뭐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책 한 권 읽으면은 여러분 많은 신앙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 장로, 장로님들, 재직들은 꼭 보십시오. 평신도들도 꼭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잠시 살아요. 우리 인생이 80, 90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들이고 영원한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우린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No turning back. 우린 돌아설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